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고백서 있으시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3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하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2장 1항 있죠. 예, 우리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시는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한 영, 곧 육체나 지체나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와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자, 오늘은 두 가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사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 허물, 죄를 용서하시지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그와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앞에 보면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동시에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지금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거기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한때 미국에서 구도자 예배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신앙하고 있지는 않지만 찾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구도자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자신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구도자라고 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유행이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찾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치지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추구는 회심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회심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모든 것임을 조금이나마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도 조금만 알 뿐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공핍함, 육체의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의 파괴,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며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어요. 인생이 평안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요. 물질도, 그리고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편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때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큰 문제가 나타나면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구속받은 우리조차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조차 몸의 구속,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체의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올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 주님과 나누는 교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한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인간은 원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일들을 대해야 합니까? 그러면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도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일들을 끝까지 쌓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뭐 상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이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 시편을 노래로 그렇게 만든 게 시편 찬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후에 이제 찬양팀 하기 전에 한 곡 한 곡씩 이 시편의 찬양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그렇게 시편 찬양을 배워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6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지런히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63편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 배경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지은 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요. 하나님, 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다가 이제는 나의 아들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런 갈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가 광야에서 부르짖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뭐예요?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점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왕권을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간절히 다윗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이유는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한 분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의 목적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버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 63편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요.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고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현재적으로 맛보아 알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한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 두 가지가 구속받은 신자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갈망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족이에요. 이처럼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로 해결해 가야 돼. 근데 한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해주는 밥도 아니고 빨래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것도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갈망해요.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주일 아침 돼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눈곱 띄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예배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편 63편 5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죠.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 이 생명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기쁨이 있지요. 내가 오늘 살아감으로 나의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기쁨이기도 하고, 친구와 나누는 우정도, 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음악도, 책도, 맛있는 커피도, 뭐 이렇게 아주 찜통더위 하늘을 눈을 들어 보니까 이 가을 날씨처럼 청명해요. 그 아름다운 가을 하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데, 하나님, 이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필요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많은 것들을 주셔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있다면, 그리고 모든 좋은 것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기뻐하기에
그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죠. 광야의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들은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땅이 천국과 같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풍족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신 것에 안주하며 그것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인 걸 한 거예요. 그것이 저주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길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왜 그렇게 하시?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광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장일이 빡빡하고 힘들고 그리고 앞날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음하지 마십시오.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죠. 주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죠.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며 결단코 죄 있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영어를 번역한 거 아닙니까? 앞에 죄는 이제 s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뒤쪽에는 guilt를 사용해요. 이 죄를 그러니까 면책해 주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다라고 할 때 그거 좋아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셔요.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해요. 어저께 저녁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그 재림의 유익에 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이 누구이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심판의 날에 구원주가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관해서 듣기를 싫어해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좋아하시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지옥과 같은 것은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두려운 심판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재판관이셔요. 그런데 한 번도 죄를 벌한 적이 없어요. 이 재판관을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재판장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만 행하시지요. 주님의 하나님의 처벌은 무시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알게 해주셔야지요.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죄인들을 면책해 주지 않는다.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6절서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그 인자와 진실을 선포하시지요. 그러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죄를 용서하지만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에 대해 답은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인물 속에 있습니다. 누구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출애굽기 33장 6절과 7절 말씀의 정답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약속이 우리들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셔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셔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진 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빨갛게 그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건 그대로 있는데 그 죄값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죄의 용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덮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다 없어지다. 그 말의 의미는 진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만 동시에 벌을 면제하시는 않으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의를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전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자,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과 앞으로 올 한 주 별반 다를 바 없겠지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대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 세상의 유혹들을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